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하여 주일 1부 예배가 없고 주일 2부 예배로 통합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1부 예배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2부 예배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없고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 절씩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어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고 40일은 모세에게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갈 때 40일 동안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으면 아마 모세에게 전화했겠죠. 왜 안 내려오냐? 무슨 일이 있었냐? 뭔가 물었을 텐데 그때는 그럴 형편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결국은 강난의 밤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고 강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아론에게 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32장 24절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다 빼어서 내라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로 불에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저희가 읽어도 말이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곳에 미혹되어지고 우상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면 이것이 상식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식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신천지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그물불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자하다. 방자하다 뜻이 뭡니까?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통제를 벗어나다, 해이해지다 등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방자한 모습이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강난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방 민족의 입방아를 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처럼 저 교회가 저런 일을 했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대라고 정말 안 좋은 소문이 주변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떨까요? 쟤들이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강날의 시간을 보내고 있대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을 날리러 나가서 높이 연을 날리고 올리고 올렸는데 결국 나중에 그 연이 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록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숭배에 동참했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가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시내산 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을 치고 있었죠. 장막처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거시설이 특별하지 않아서
성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 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 진에서 다른 끝쪽 진까지라는 그런 뜻으로 우상 숭배자를 찾아 철저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만 중에서 거의 다 태반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앞서서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은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다 라는 뜻은 가득 차게 되다 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레위 자손이 뭔가 입신양명과 높은 자리를 참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행한 일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34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동생 디나가 강건 사건을 했을 때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동하지 못하자 시몬과 함께 칼을 써서 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했을 때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저주가 바뀌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주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우상숭배 사건을 일단락 짚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강날의 밤을 보낸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큰 죄를 범하였다. 너희의 제 큰 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하기를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고 올라간 이유는 그냥 우상숭배의 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하게 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하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그 행동만을 바라보지 않고 왜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떠난 어떤 그들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보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지도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단지 어떤 한 행동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위간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해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수일 동안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자신의 가슴을 찢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자기는 잘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느헤미야처럼 오늘 모세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강란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단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참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흔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당장 눈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적인 일로 내가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3,000명이 결국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 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연결되었던 그들이 끈 떨어진 연처럼 방향도 없이 하늘에서 나팔로 오리고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행여나 저희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